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얘기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15장에 가게 되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허다한 무리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유의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무리가 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도 일곱째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경고가 지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에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동일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15장에 나와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선 허다한 무리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무리도 1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무리와 같은 무리입니다. 이 두 무리를 동시에 등장시키면서 이들의 이제 환란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그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이 환란을 지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려고 이제 돕는데 이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또 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사람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든 이도한 듯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서 하나 제가 이게 재미난 얘기는 아닌데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뻔히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것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교주가 누군지 아세요? 안상홍. 안상홍의 이름 뜻을 혹시 아세요? 안상홍의 이름 뜻 상홍이잖아요. 안상홍이에요. 이분들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커졌죠. 굉장히 무리들이 많아요. 곳곳에마다 유대 옛날 성전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지혜롭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교모해야 될까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신천지처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질 않아요. 봉사활동. 그래서 굉장히 교세가 급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은 제가 이전에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이 안상홍 정인이에 있던 사람 때문에 제 대학 동기들이 5명이 퇴학을 받았어요. 88년에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88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87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국가적인 대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뭐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돼서 다 퇴학을 당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안상홍 정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 무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안상홍에서 상자는 검은고상입니다. 홍자는 물마늘 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14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고 많은 물이 들렸다. 그래서 이게 14만짜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상홍님께서 여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자기들의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깨워 맞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깨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입마음대로 펼쳐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두 이단이 그거예요. 신천지하고 안상홍적이래. 이 사람들이죠.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다 갖다 붙였어. 좋은 거. 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도 나오고 정거장막 성전도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심판이 날 때마다 정거장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매우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14만 4천은 지금 시온산에 섰다고 얘기를 하고, 자, 시온산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 시내산은 어디 있죠? 모르는가 보나. 시내산은 저기 시내 반도에 있어요. 저 이집트하고 마주보고 있는 오늘날의 이제 예멘인가요?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의 감람산 쪽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떻게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아니고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어날 일들을 이미 이 14만 4천이 함께 서게 되는 것을 통해서 환란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동치에 시작하게 되면서 이 14만 4천은 죽지 않고 인을 이미 받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환란 기간 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 바친 사람들, 그들만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선노래,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선노래를 우리끼리 지어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들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들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주님과의 경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정체는 남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왜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이들을 택해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미니즘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더럽히지 않고 간다는 것은 성전, 홀리 워,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예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특별한 임무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들 선교사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다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어떠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세상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해야만 끝이 온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결국 천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이 14만 4천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끝이 올 겁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이제 여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이적, 이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학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곱째 이적의 첫 번째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영원한 복음과 반역자의 심판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13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3절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는 이제 세 천사가 지금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 현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미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긴 막간이 있으면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심판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또는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13장에서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왔고 그 땅의 바다의 짐승의 숫자인 이마에 표를 받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이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19절 이하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는 부분들은 이미 13장에서 다뤄진 부분이에요. 이미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그에게 경배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매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되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6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파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을 뭐라고 얘기했죠? 화로다. 이 삼중적인 심판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 세 천사를 통해서 삼중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연결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힘센 천사, 다른 한 힘센 천사, 또 힘센 천사 이런 얘기들을 했고,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연결되는 것과 또 이 3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것과 7의 숫자가 반복이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연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화하르다 해서 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째 나팔은 어떻게 되는 거죠? 7째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7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심판 7째 나팔은 이미 불렸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시행되기 앞서서 이 삼중적인 경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8장 13절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특이하게 이 6절에서도 14장 6절에서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공중이라는 표현은 태양이 정점에 달았을 때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하늘 장면 어떤 저 공중의 한 지점을 날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세번역에 보면 하늘 한가운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이야 어저보 뭐하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겠구나. 한국어 고문에 나오는 건데 얼마나 열심히 외웠으면 그걸 다 기억을 하는지 몰라. 지금도 저 훈민정음도 다 외워요. 이 중천은 하늘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한가운데 날아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 한가운데에서 모든 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독수리가 18장 13절에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문제, 실제적인 문자적인 독수리일 가능성도 매우 많지만 또한 천사일 가능성도 일부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등장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얘기 자체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이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원한 복음은 심판과 축복의 양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영원히 지속될 그러한 놀라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왕국을 시작하기 앞서서 정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심판이 다가올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영원하다는 얘기를 갖고 있다고 이제부터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원성, 이것은 앞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때에 있게 되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서 이 단어에 너무나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밀하게 구분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원한 복음의 성격은 심판과 축복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바벨론 이거는 이제 17장과 18장에 가게 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 있어서는 이것을 뜬금없이 한번 등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고를 해주고
그리고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이방 세력의 대표 주자이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행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에레미야서나 또 다른 선지서에서 그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세상의 체제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멸망받아야 될 객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대로 14장 9절에서 11절 이 부분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파멸의 선포예요. 이 세 천사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굳이 이제 또 다른 천사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연속적으로 이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이곳에서는 세 번째 천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하게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그 인생을, 그 삶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약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다니면서 온 세계에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굶어 죽을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환난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곳에 이 지옥의 끔찍한 모습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보면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포도주를 안 마시니까 생각하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 나중에 이 아메게돈 전쟁 때 보게도 나오는데 이 포도주 틀에 바른 이 붉은 피와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판의 의미함을 생각하게 돼요. 포도즙은 무슨 색깔인가요? 붉은색. 청포도 아닙니다. 이 청포도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붉은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포도주, 불 이런 동일한 어떤 이미지들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라는 것도 그래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온다고 말해요. 불과 저기 어디 라면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좀 사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라면 안 판대요? 좀 팔면은 좀 살 텐데. 그거 보더니 연기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연기의 김이에요? 김이에요, 김. 먹는 김 아니고. 여기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불타는 거죠. 라면 공장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김이. 불과 유황으로 하니까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이 환난 시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엄혹한 심판이 있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지 사실은 사람들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겁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전에 믿어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일곱째 이적의 두 번째는 추수의 심판입니다. 추수의 심판. 이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13장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좀 먼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주실래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예. 24절부터 읽을까요? 예, 24절에서 예,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잿밭에 뿌리는 한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얻을까 염려함이라. 둘 다 추수토까지 함께 두라.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묶어 내 곳간에 넣게 하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지혜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가라지는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리라. 추수라는 개념은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수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어들여서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태워버리는 심판. 신천지가 어떤 개념이 있어요? 마지막 때 추수꾼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알곡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용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알곡을 거두려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들어서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추수 때에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어가는 보존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보관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추수의 심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단들이 신천지가 얘기한 추수꾼이니 뭐니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나오죠. 아까 우리가 한 힘센 다른 천사를 볼 때는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이곳에서는 명백하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보게 되면 애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도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16절을 읽었어야 되겠네요. 우리 함께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14장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위에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마치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태복음의 13장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낫은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 추수할 때 조그만 그런 낫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그림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보시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굉장히 큰 예리한 도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묘사하는 데 쓰여진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파괴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르익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곡식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곡식이 무르익은 단계를 지나서 말라 비틀어져서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분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곡식을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지금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곡식을 이때 모아드리니까 환란 중 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신천지의 경우나 이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 마지막 심판이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 속에서 이제 심판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 수확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포도를 거둬들여서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겠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먼저 14장 17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첫 번째 17절에 어떤 낫이라고요?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 하필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리한 낫. 엄청나게 본 거죠. 마치 큰 창과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라는 수식어가 들어요. 진노라는 거.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니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어떻게 한다고요? 틀에서 피가 났어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상적인 포도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이 심판이 전개되는 동안에 곡식 수확의 심판이 됐던 이 포도주 수확의 심판이 된,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매우 그래픽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것이 대접의 심판이 될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심판의 대접의 심판에 있어서 어떠한 이 심판의 의미함을 묘사하는 이 다른 장면, 다른 그림처럼 다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도 마찬가지. 아까 곡식을 수확했다는 건 말라 비틀어질 정도였다고 하지만 이것도 포도주도 어떻게 해야죠? 포도를 혹시 지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포도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먹기 좋을 때는 탱글탱글하고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거기서 붉은 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걷어다가 포도주 틀에 밟아버리니까 피같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피가 말굴레까지 닳는다는 표현이 나요. 말굴레가 말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한 1.2m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있게 될 수많은 이 전쟁의 피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전반부에서는 14만 4천이 이제 환란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땅 위에 시온산에 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성전산이라고도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과 시온산은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이곳에 이어지는데 새 천사가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확의 곡식과 포도주의 수확 심판을 통해서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15장에서 이제 14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이 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들이 시온산에 서는 것처럼 이 큰 이방인들의 무리는 순교를 하지만 하늘에서 나타나는 장면으로 15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